거룩하고 복된 날 어둠의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생명하나로 교회 예배로 오신 여러분들을 존경하고 위로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아멘. 또 우리 교회가 성도님들을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118편 26절입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증거합니다. 시작.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아멘. 이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또 우리 성도님들끼리 또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2서 1장 3절을 말씀을 통하여 함께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시작.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이 말씀이 영원토록 성도님 여러분들에게 축복이 되시길 그리스도 안에서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리로 부르신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도 영과 진리의 실제의 말씀으로 체험되시길 한 번 더 그리스도 안에서 축복합니다. 아멘. 성경의 정의를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페플레의 프레메논입니다. 그 이유의 말씀을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완전히 이루어진 있는 사실에 대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증거합니다. 이것이 신앙의 정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완전히 다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우리가 증거하는 것이 신앙의 정이고 기독교의 본질임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항상 우리의 입에서 페플레오 프레메논 이 말씀이 사라지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그리스도 안에서 한 번 더 축복합니다. 아멘. 신앙생활과 교회생활은 엄연히 다릅니다. 그러나 같은 것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신앙생활과 교회생활을 분명히 구분해야 되는 줄 믿으시고 또한 그 구분의 방법을 한 번 더 생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에 다닌다고 해서 다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교회에 다닌다고 해서 구원을 다 받는 것은 아닙니다.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먼저 믿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이거든요. 그러나 신앙생활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짖는 것이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자가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을 이미 받은 자로 이곳에서 예배하고 있는 줄 그리스도 안에서 선포합니다. 아멘. 신앙생활을 한다면서 신앙생활을 하면 다 구원을 받았어요. 아까 신앙의 정의를 얘기했죠. 완전히 이루어진 사실에 대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증거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해요? 그리스도의 영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것이 기독교의 본질이고 교회의 본질임을 한 번 더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신앙은 믿음이 동반되어 있습니다. 믿지 않으면 신앙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믿지 않아도 교회 생활은 할 수 있습니다. 교회 생활과 신앙 생활을 혼돈하고 착각하게 만드는 것이 누구의 계략이냐면 사탄의 계략입니다. 즉 사탄은 교회에 다니는 것에 대해서 별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그러나 신앙 생활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관심을 둡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교회 그냥 다녀. 그래 알아. 하나님의 교회 가. 다녀. 그러나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증거하지 마. 이것이 사탄의 계략입니다.
교회에 다니면서 나의 열심으로 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의 공로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온전한 내가 나타난, 내가 머리가 되는 신앙을 머리가 돼서 교회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과연 구원을 받았을까?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를 때, 그 이름을 믿을 때 구원을 받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 나의 종교성이나 나의 열정이나 나의 관념으로 다니신다면 그것은 구원을 받은 자가 아닌 줄 또 한 번 생각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사탄은 교회 생활을 더 부추기해요. 왜? 나의 열심, 나의 노력, 나의 공로로 다니라. 그래, 다녀. 이렇게 부추깁니다. 그런 사탄을 우리는 대적해야 되는 거예요. 성서의 신앙으로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귀신을 항복시킨다고 누가복음 10장 17절 말씀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시민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아멘. 지성서의 신앙은, 그리스도 안의 신앙은 귀신을 항복시킨 것에 대해서 멈춰 있는 것이 아니고, 그거에서만 만족하는 것이 아니고, 사도행전 16장 18절 말씀을 따라 쫓아내는 것입니다. 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두려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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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항복시키는 거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고 지성소는 나오게 만드는 겁니다. 나오게. 나와서 어떻게 즉시 쫓아내는 것입니다. 우리의 교회 생활에서 즉시 사탄을 끄집어내서 항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만족하는 것이, 항복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기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더 전진해서 귀신을 나오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탄을 쫓아내는 것입니다. 항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귀신들은 떠나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럴 때 우리는 마태복음 12장 28절 말씀처럼,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의 힘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시작.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이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증거로 사실임을 주님 안에서 선포합니다. 아멘. 항복시키는 것에 만족하지 말고 쫓아내셔서 정말 신앙생활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신앙생활은 굳이 신앙생활 안에 교회 생활이 있습니다. 교회 생활에 신앙생활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착각 속에 자꾸 있는데, 교회 다닌다고 천국 간다고 다 구원받은가 아니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회 생활이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절대로 여러분들 착각하시면 안 돼요. 교회 생활이 꼭 필요합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멈춰 있지 말고 뭐라? 전진해라. 어디로? 신앙생활로 전진하라 얘기입니다. 말씀을 교회 생활 자체로만 보지 마시고 그냥 교회 행사구나 이렇게 보지 마시고, 이 말씀이 신앙생활, 내 안에서 실제가 되는 신앙생활로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 자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가 교회 생활의 일부분이라고 착각하는데 그것이 아니고 예배가 교회의 목적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배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것이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의 본질이고 신앙생활의 실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배에 집중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어떻게 된다?
예배에 집중할 때 주 예수 그리스도가 더욱더 선명하게 우리 안에 실제로 나타나는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의 실제를 만나시길 한 번 더 그리스도 안에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의 실제가 누구십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 말씀의 실제가 누구십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19장 28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시작 없어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수께서 이 말씀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 네. 주 예수 그리스도가 왜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셨을까요? 그리고 우리 보고 따라오라 합니다. 새 예루살렘의 여정을 앞서서 간다는 것은 그 이유가 뭘까요? 왜 예수님이 앞에서 갔었을까요? 앞에서 가시면서 다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다 이루어 놓으신 것을 우리가 따라오면서 뭐 하라고요? 증거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앞서서 주 예수 그리스도가 다 이루어 놓으신 것을 그리스도의 영을 통해서 증거하는 것이 신앙생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말씀을 볼 때 우리가 다 이루어진 말씀이 아니고 맨날 다 이루어 달라는 그 신앙에 멈춰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룻기서를 볼 건데 룻기서가 뭐예요? 역사서입니다. 그죠? 역사서라고들 합니다. 어떤 인물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냥 역사서로 보면 이야기식이에요. 이야기식. 어떤 이순신 장군의 이야기처럼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 룻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는 실제의 메시지를 찾아내야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신앙의 여정을 룻기를 통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본문 15절입니다. 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시내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아멘. 여기서 새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세 가지의 우리의 신앙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째 누가 나오죠? 나오미가 나옵니다. 나오미의 뜻은 은혜로운 또 사랑스러운 뜻입니다. 거기에 또 누가 나와요? 첫 번째 며느리가 누구예요? 오르바 여인이 나옵니다. 그 뜻은 완고하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또 누가 나와요? 룻이 나오죠. 룻은 친구고 교통이란 뜻입니다. 새 여인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과 우리 교회의 가는 길을 여정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 만나는 것은 오르바 신앙으로 만납니다. 첫째의 신앙은 신랑, 세상에 있는 것들이 다 눈에 보이는 것들이 실제라고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 와서 예배하고 이런 것들이 전부 실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 실제가 어디서 사라져요? 십자가에서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동서를 따라서, 동서는 오르바 여인을 얘기하는 거. 오르바 신앙은 돌아갑니다. 내게 보여진 실제 표정만 보고 나가죠. 처음에 우리가 예수 믿고 교회에 나갔을 때 정말 너무나 달콤하고 너무나 감사하고 은혜의 쌓입니다. 근데 그 은혜가 십자가에서 사라질 때
과연 내 눈에서 사라질 때 다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서 멈춰 있는 사람도 있지만 돌이키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두 번째의 신앙입니다. 그게 룻의 신앙이에요. 두 번째의 신앙은 첫 번째의 그림자의 신앙이 아니고 실제의 신앙을 쫓아가는 신앙입니다. 근데 아십니까? 세 여인이 나왔어요. 첫째, 오르바의 신앙이나 룻의 신앙이나 다 우리의 신앙인 거예요. 오르바의 신앙 없이 룻의 신앙이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오르바의 신앙도 존중합니다. 우리가 존중해요. 근데 그거 아십니까? 거기에 누가 항상 동반하고 있어요? 나오미가 동반을 하고 있어요. 나오미가 뭐 누구라고 그랬어요? 은혜라고 그랬습니다. 은혜라고 그랬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첫 번째 오르바의 신앙도 은혜요. 룻의 신앙도 은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은혜 없이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닙니다. 내가 우리 교회에 아니면 어느 교회에 예배하는 그 자리에 있다는 사실은 창세 전부터 계획된 은혜에 따라서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전진해야 되는지도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나오미 신앙은 그리스도의 영을 통해서 은혜의 신앙인 거예요. 내가 첫 오르바의 신앙에서도 은혜를 누렸고 룻의 신앙에도 은혜를 누렸습니다. 그리스도 영은 내가 예수를 믿는 순간 함께 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진리인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 영은 눈에 보이지 않고 내 안에서 실제로 움직이고 있음에도 눈에 보이는 현상에만 추구하는 오르바 신앙에 매여 있다면, 멈춰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 그 구원만을 만족을 누립니다. 그러나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더욱더 전진하라고 나오미를 붙여준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 나오미를 붙여줬어요? 그리스도의 영이잖아요. 나오미가 우리를 이끌고 계시잖아요. 오르바 신앙에서도 나오미가 있었고 룻의 신앙에도 나오미가 있었어요. 첫 번째 오르바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랑이 십자가에서 사라지니까 멈춰 있습니다. 룻의 신앙은 나오미를 통해서 전진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룻의 신앙을 풍성히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나오미를 통해서 룻을 전진을 시켰을까요? 나오미의 신앙을 통해서 우리를 전진시키는 이유는 세상의 신앙, 세상의 남편이 십자가에서 제거됐음을 알게 하시고 통과시켜서 참 신랑을 만나는 거룩한 신부로 조성하기 위해서 우리를 나오미에 붙여준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이끌고 있는 것이 그리스도의 영인 거예요. 룻기서 1장 1절에 보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에서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여정 중에 영적인 베들레헴은 영적인 떡집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착각 속에 빠져 있는 것은 영적인 떡집인 그리스도를 떠나가는 순간 고난이 찾아온다고 생각하는데 아니라는 겁니다. 왜요? 고난 속에서도 나오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신앙으로 전진을 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영적인 신부로 만드는 것도 나오미가 이끌고 있습니다. 교회 생활을 하다가 신앙 생활을 하다가 멈춰 있는 신앙에서 세상으로 돌아간 데서 세상이 잘 될까요? 아닙니다. 어쩌면 잘 될 수도 있어요. 더 풍년이 될 수도 있어요. 물질이 더 풍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참 물질이 아니고 참 생명이 아닌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과연 우리가 왜 나오미를 통해서 참 신랑을 만나게 하실까? 과연 신랑이 무엇을 갖고 있길래 그럴까?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입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같이 합니다. 시작.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아멘. 이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16절에 룻의 신앙이 나옵니다. 우리의 신앙인 거예요. 그죠? 세 분류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룻의 신앙은 어머니인 나오미, 즉 영적인 은혜가 떠나는 것도 안 되고 그리스도의 영을 통해서 따르지도 말라는 신앙이 따르지 말라고 하는 것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을 통해서 다 이루어짐을 증거하는 은혜를 증거하는 첫 번째 고백인 거예요. 둘째, 어머니가 가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라고 합니다. 그리스도 영, 나오미를 통해서 그리스도 영의 이끌림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주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곳에 저와 여러분이 이곳에 예배하는 이 자체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 아래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게 우리의 신앙인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 안에 있는 것을 신뢰하는 것이 신앙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셋째,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니라. 그리스도의 영을 통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뭐한다?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세 단락으로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증거하고 뭐에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신뢰하고 그 다음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누려야 될 신앙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오미는 은혜의 영이고 사랑의 영입니다.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성경에서 여인이 나오는데 여인은 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미는 은혜의 영이고 사랑의 영인 것인 거예요. 룻의 신앙은 우리의 영적인 신앙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룻의 신앙을 통해서 지성소 그리스도 안으로 더 전진시켜야 참 신랑을 만나라고 합니다. 첫째, 다 이루심의 사실에 대해서 증거하고 첫 번째로 우리가 얘기했죠. 두 번째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 계획 아래 하심을 우리가 신뢰하는 것입니다. 셋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는 것이 우리가 신앙의 여정에서 증거되어야 되는 그 상황인 거고 일들인 것입니다. 이것을 증거할 때 누구를 통해서 증거돼요? 그리스도요. 나오미의 영을 통해서 증거되는 것입니다. 근데 왜 그냥 나 구원받은 걸로 만족할래? 근데 왜 자꾸 주 예수 그리스도는 오라 하십니까? 참 신랑이 오라고 하십니다. 나 힘들어 죽겠는데 본인이 오시지. 왜 나보러 오라고 그래?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참 신랑이 우리에게 먼저 오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먼저 오셔서 우리를 구출하시고 구속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이루시고 지성소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부르시고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신앙은 죽어있는 것이 아닙니다. 살아있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신앙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있기 때문에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전진할 수 있는 겁니다. 썩지 않는 소금 기둥으로 우리가 소금 기둥이 된 신앙을 갖고 있지 않는가. 잘 보십시오. 소금 기둥이 된 것은 어디를 쳐다보고 있었을까요? 뒤를 쳐다보고 있었어요. 그죠? 뒤를 쳐다보는 신앙이 아니고 전진하는 신앙인 줄, 우리가 그것이 신앙생활인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신랑을 만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선 보러 가죠. 소개팅 해보셨죠? 안 해보셨어요? 한 번도 그런 썸씽이 없었나 보네. 참 안타깝지만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전에 보면 우리가 선 보러 가든지 소개팅을 하면 여자들이 어때요? 정시에 도착합니까? 아니죠. 10분 후에 도착하죠. 그죠? 안 그랬어요? 그것은 아마도 가벼운 사람으로 보이기가 싫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은 참 신랑을 만날 때 10분 먼저 가야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정말 우리의 나약함, 우리에게 주실 선물, 여러분들이 로또를 삽니다. 로또를 맞았어요. 1등에 딱 맞았어요. 그러면 월요일이 기다려지고 어떻게 해요? 은행으로 돈을 찾으러 가야 되니까 얼마나 설레고, 아마 운전하면서도 아마 뛰어갈 겁니다. 차 안에서. 그죠? 그런 설레임이 로또 맞았는데 있는데, 우리의 영적인 생명이 풍성한 선물을 갖고 계신, 우주적인 충만을 갖고 계신 참 신랑을 만나는데 10분 늦게 갑니까? 아니요. 10분 먼저 가는 신앙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과연 룻은 참 신랑을 만나러 가는데 룻의 참 신랑은 누구였을까요? 누구였어요? 보아스죠. 보아스를 만나. 신약에서 보면 또 사마리아 여인이 참 신랑을 만나러 갑니다. 어디로 만나러 가죠? 요한복음 4장 6절입니다. 시작. 거기에 또 야곱의 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아멘. 7절입니다.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길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고 하시니라. 아멘. 사마리아 여인이 참 신랑을 만나러 갑니다. 어디로요? 우물로 갑니다. 우물로 가니까 참 신랑이 있어. 그죠? 참 신랑이 있어요. 그러니까 참 신랑이 물을 달라고 합니다.
오늘도 참 신랑이 저와 여러분을 맞이하고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참 신랑을 만나러 가는데 편하게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꼭 거쳐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육시의 신앙을 건너야 돼요. 육시의 신앙, 육시에서 구시의 신앙은 바로 십자가의 신앙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십자가의 신앙을 넘어서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영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을 통해 이끌 흘림을 통해서 참 신랑을 만나게 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룻기서에서 얘기하는 나오미가 항상 같이 한다는 뜻입니다. 룻기서 4장 13절, 14절에 보면 선물을 갖고 계십니다. 참 신랑이.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14절입니다. 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룻의 신앙은 보아스라는 참 신랑을 만납니다. 세상의 신랑이 죽었죠. 장사됐죠. 어디서? 십자가에서. 육시의 그러면 아까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베들레헴을 떠나서 가는 것이 우리가 비록 교회 다니다 잠시 쉴 수 있어도 그것이 고난이 아니고 하나님 주권 안에 있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은혜에 거기서 멈춰 있지 말고 항상 나오미를 보내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오라고요. 그게 신앙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여기서 보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오늘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있게 하겠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룻에게 기업을 물을 자의 뜻이 뭐예요? 온 것 같아요. 기업이란다는 것은 히브리어로 고엘이라고 합니다. 구속자. 나를 지켜줄까 구원할 자를 구원할 것을 선물을 갖고 계신 자가 참 신랑이 기다리고 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그 신랑을 만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룻의 신랑 보아스를 만났어요. 그러니까 보아스가 무슨 선물을 갖고 있어요? 양식을 갖고 있죠. 또 뭐를 갖고 있어요? 기름, 결혼을 해서 뭐를 선물을 주려고 그랬을까요? 마태복음 1장 5절 시작. 살로는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아멘. 보아스가 우리에게 주실, 룻인 나에게 줄 선물이 무엇인가? 그리스도의 족보를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를 족보에 올리기 위해서 그 선물을 갖고 계셨던 거예요. 그 선물. 근데 우리가 10분 늦게 갑니까? 아니잖아요. 이처럼 하늘의 족보를 가지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 참 실제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증거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여정인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은 무엇을 갖고 기다리셨을까요? 우물을 갖고 계시죠. 우물을 갖고. 요한복음 4장 14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합독합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생하고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이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참 신랑이 갖고 있었던 게 뭐예요? 우물이죠.
목마르지 않는 생명수를 갖고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곳에서 주님이 주시는 생명수를 마시고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으로 먹고 또 마시고 또 뭘로 먹어요? 우리가 찬양으로 마시고 또 기도로 마시고 또 섬김으로 교제로 먹고 마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사마리아 여인으로 다가갔을 때는 뭐를 줘요? 생명수를 공급하고 계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신랑은 여러 명이 아니라 우주적인 신랑이기 때문에 모든 항목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신앙, 그래 좋아, 그래 룻도 사마리아 여인도 다 받았어. 그것도 우리도 다 체험했어. 그러면 우리가 지금 가는 지성소의 신앙에서 갖고 있는 것은 과연 주님이 주시고 싶은 선물은 무엇인가? 무엇일까? 같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한테 뭐 주실 것 같아요? 뭐? 받을 거 없으세요? 주님이 주신대잖아요. 왜 안 바꿨다는 거예요? 뭔 배짱인지 모르겠지만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신랑의 이름을 부를 때 그 부를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영을 통해서 그렇습니다. 나오미의 영을 통해서 부를 때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이 나타납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증거하는 것들이 그 선물입니다. 그러나 한번 대표적으로 또 얘기를 해볼게요. 우리가 거룩한 신부가 돼서 그리스도의 영을 통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를 때 그분이 주시는 선물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 말씀입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시작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거룩한 신부가 됐을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그런데 이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이 말씀에서 여러분들이 감동되는 것은 다 사망이 없고 애통이 없고 곡하는 것이 아픈 것이 없고 이런 것 처음 것이 다 지나가고 제일 중요한 것은 다 지나갔더라. 다 이루어졌더라.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를 때 거룩한 신부가 되고 그 신부의 선물로서 받는 것이 뭐예요? 어느 특정한 이런 우물이라든지 생명수라든지 뭐 떡이라든지 이걸로만 한 가지 항목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우주적인 충만인 다 이루심의 항목을 받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처음부터는 다 지나갔잖아요. 왜? 아까 예수 그리스도가 먼저 가셨잖아요. 다 지나갔어요. 자, 요한계시록 21장 6절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아멘. 자, 보십시오. 여기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값없이 선물로 주셨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든 어느 교회에 가서 주님이 공급하시는 선물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가 부를 때마다 그 선물을 값없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왜 주십니까? 참 신랑이기 때문에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그 선물을 그냥 받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건너야 되는 것이 아까 육시의 신앙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나오죠. 나는 알파요 오메가요. 제가 안 쓰려고 그랬는데 할게요. 자, 봅시다. 여기는 옛 하늘이죠. 여기는 새 하늘. 그죠? 우리가 여기는 육시의 신앙입니다. 여기는 구시의
맞히죠? 맞춰서 가요. 알파와 오메가. 여기서 선물을 받습니다. 우리가 선물을 여기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습니다. 아까 다 우리가 주어진 선물은 어떤 특정한 선물이 아니라 우주적인 선물. 뭐예요? 다 이루심의 선물인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보십시오. 알파와 오메가 사이에 뭐가 있어야 돼요? 이게 있습니다. 우리가 다 이루심의 선물을 받으려면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된다? 통과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룻도 사마리아 여인도 통과해서 생명수를 받고 여기서 우물이잖아요. 또 여기서 가서 보아스를 만나잖아요. 참 보아스를 만나잖아요. 그죠? 우리가 신앙을 가면서도 여기서 뭐를 만나요? 다 이루심을 만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룻기가 얘기하는 것은 이겁니다. 지금 얘기하는 것은. 그런데 우리는 착각 속에 있어요. 이 과정을 싫어요. 그냥 받고 싶어. 우리 사모 말대로 로또도 안 사면서 로또 맞으면 다 준대. 로또를 사야 하는 과정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아니라는 거죠. 과정 없이 어떻게 결과가 있어요. 그렇다고 이 과정 자체도 뭐라고? 은혜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이 고난 속에 있습니다. 은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 은혜 속에서 살고 있고 은혜 속에서 우리가 누려지는 것이 다 이루심을 증거하는 그리스도의 신앙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룻기를 통해서 룻기는 1장에서 4절까지 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의 여정을 얘기하는 겁니다. 1장에서 얘기했지만 결론은 어디에서 나요? 4장에서 나잖아요. 그럼 1장에서 3장에서 이 사이에 있는 것들은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에요. 그거 없이 어떻게 점프해서 가겠습니까? 완전하게 만드는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고는 우리가 다 이루심을 증거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게 육시의 신앙이고 육시의 신앙을 통과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뭐예요? 나오미를 준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은혜를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조건이든 어떤 상태로 어떤 모양으로 이곳에 왔든지 이곳에 와 있는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은혜가 실제라는 것을 선포하는 신앙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다 이루심의 신앙은 다 이루심 우주적인 충만은 죽어서 가는 것이 아니고 지금 이 시간 누려져야 되는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그 믿음 안에 있고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이것이 영원한 생명으로 공급되고 있음을 그리스도 안에서 선포합니다. 선포합니다. 다시 신앙의 순례길을 갑니다. 축복의 말씀으로 이렇게 주셨어요. 창세기 2장 9절입니다. 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도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되는 나무도 있더라. 아멘. 그리스도 안의 신앙은 우리가 이제 순례의 길을 갑니다. 그리스도의 길. 왜 자꾸 제가 순례의 길이라고 하는지 아세요? 세상의 길이 아니에요. 우리는 세상이 지금 살고 있다고 생각을 착각하지 마세요. 지성소의 신앙, 그리스도 안의 신앙은 영원한 시간 속에 살고 있는 겁니다. 다만 육신의 장막을 내가 덮고 있는 것뿐이지 그게 신앙인 거예요. 세상의 신앙이 아닙니다. 그래서 순례길을 갑니다. 쭉 가요. 아까 우리가 누구만 순례길을 왜 가야 돼요? 신랑 만나러. 아니 신랑 만나러 간다고 얘기해도 여한테까지 설교했는데 그걸 모르면 어떡해요. 그렇죠? 신랑 만나러 가요. 근데 만나러 가는데 만나는 가중에 아까 얘기했잖아요. 먼저 주 예수 그리스도가 가셨잖아요.
주 예수 그리스도는 여기 있고 우리가 여기 먼저 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지나갔으니까 우리가 그 길 따라 그냥 가는 거잖아요. 도대체 그리스도 영을 통해서 가는 거잖아요. 우리 공부 받았으니까 갔는데 가는 와중에 그 길에 뭐가 있어요? 지금 우리가 신앙이거든요. 여기 전에 지금 이 말씀이 뭐가 있어요? 생명나무와 선악의 나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가면서 선악의 나무만을 추구하고 가냐고. 교회 생활을 하는 게 아니고 신앙 생활을 하면서 선악의 나무만을 추구하고 가는 거예요. 보고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뭐냐면 지적질하고 섬기지 못하고 또 뭐 잘못됐다고 하고 그거 하거든. 여기에 뭐가 있는데 생명나무가 있는데 생명나무만 바라보고 가는 신앙이 지성소의 신앙인 거예요. 아멘. 선악나무가 옆에 있어도 선악나무를 쳐다도 보지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했잖아요. 근데 왜 자꾸 선악나무 쪽으로 스스로 가냐 이렇게 가끔씩 가봐. 생명나무가 저기 있잖아. 그냥 보고 가는 거예요. 아멘. 성도님 가는 거야 그냥. 어둠의 사망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뭐만 보고 가? 주의 지팡이가 안에 하신다는 그것만 보고 가는 거예요. 생명나무잖아요 그게. 생명나무가 뭐예요? 나를 살리시는 것이 생명이니까 나를 살리시는 나무만 보고 가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누가 함께 하신다? 나오미 그리스도 영이 함께 하신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세상 끝날 때까지.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저의 신앙은 이제 다시 영원한 시간 속으로 다시 순례길을 잠깐 예배하고 또 가는 거예요. 가면서 뭐라고 해요? 뭘 보고 간다? 생명나무만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옆에 선악의 나무, 물질의 나무, 여러 나무들 있던 말던 신경 쓰지 말고 내 눈은 그리스도의 영의 눈이 돼서 오로지 생명나무만 바라보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참 신랑을 만나는 신앙 되시길 그리스도 안에서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